마음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떤 거죠? 고통 중에 절망에 빠져 있죠. 나오미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룻기 1장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거죠. 또 1장 20절을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1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1장에서 모르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하시는 거, 땅밑 작업하시는 거, 하늘 작업하시는 거를 모르는 거죠. 나오미가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룻기 1장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2장 상황에 넘어오면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 만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오미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힌트를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감 빨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뭔지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장 상황이에요. 3장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나오미나 룻이나 이제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안 돼.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나요? 희망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3장은 은혜의 결과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주도적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 이전에 아무리 가서 위로해주고 움직이라고 해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은혜 받아야 마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 움직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완전히 쓰러져 있는 사람들 향해서 움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못 움직여요. 은혜 맛보기 이전에 희망이 없으면 못 움직인다니까요. 은혜가 희망을 주고 희망이 마음의 회복을 주고 마음의 회복이 비로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 룻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3장 4절에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 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이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고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불 발치를 들고 누우라. 이런 것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당시 그 문화권을 이해하면은 부도덕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발치에 누웠다라는 것은 머리 쪽에 눕거나 뭐 옆쪽에 누운 게 아니라 발치에 누웠다라는 것은 종의 복종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 때 종이 발치, 발 밑에 자면서 스탠바이 하는 거죠. 주인이 뭐 시키기만 하면 뛴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무슨 행동을 취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당시에는 프로포즈를 여자가 먼저 한답니다. 여자가 먼저 하면 남자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룻이 뭐 이 모든 제도를 다 알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미덕이 성경에 계속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거. 남자의 미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남자는요, 존경받거나 순종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자는 남자가 여자한테 100% 순종해도 여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쪼다하고 사나 이런 느낌이 든대요.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을 느낀대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라 그랬고, 여자한테 존경하라 그랬고, 복종하라 그랬고, 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 순종하죠. 5절 보니까 말씀대로 다 가서 행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한 거죠. 그리고 6절 보니까 실제로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말만 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아스가 들판에서 잤을까요?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는 도둑들이 많았답니다.
요즘에도 도둑 있나요? 추수 다 해놨는데 그거 싹 쓸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종들이 추수하는 들판에서 잤대. 지키느라고. 주인도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아스 혼자만 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같이 잤을 것이다. 거기 발치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룻의 입장에서 또 보아스 입장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남녀지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룻에게 있어서는 현숙함이에요. 현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숙함은 또 다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정숙함. 여성으로서 이 정숙함이 있어야 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정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는 책임감. 남자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만 뭐 여자는 무책임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책임감. 그래서 현숙함과 책임감. 현숙한 여인 룻, 책임감 있는 보아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런 정숙함과 현숙함과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매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숙한 여자 룻이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룻의 장점이에요. 의사 전달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 그러니까 이거 뭐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성분들 명확한 의사 전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랬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거 원문 순서의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원문 순서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원문 순서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룻이 표현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삭 죽기를 허락해 준 나는 동격이 아니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고백이라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남편이 죽으면 친척 가운데 1순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엘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머예요. 구속할 자. 우리의 고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무책임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피값으로 대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고엘 그래요. 고엘, 리디머. 나의 리디머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나의 모든 희망을 당신에게 겁니다. 이 프로포즈로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자세 하지 말고 나를 건져줄 분은 당신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남자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닌가? 공포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룻은 되게 시를 아는 여자 같아요. 아마도 국문과 출신인 것 같아요. 그죠? 시를 아는 것 같아요.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거 왜 그러냐면요. 2장에서 그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죠? 이렇게 다윗도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이 날개라는 단어하고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정말 똑똑한 여자예요, 이 여자. 그죠? 이렇게 센스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여자의 표현이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라 그러는데 치킨을 먹으면서 남자에게 날개를 찢어주면서 당신은 나의 날개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분 안 좋겠어요? 그럼 남자가 이제 다리를 뜯어가지고 주면서 당신은 나의 닭발입니다. 이렇게 안 그런가요? 예.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의사 표현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그 룻은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희망을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리디머 아닙니까? 구속자 아닙니까? 나는 당신에게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날개 아래 머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자기 뜻을 정확하게 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당신의 날개 그래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제 기가 막힌 기도인 것 같아요. 룻이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룻같이 되고 싶어요. 여자는 아니지만 룻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룻은 두 번째로 자기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준비 잘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그 고자세 이렇게 참 교만함이 참 나쁜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여자가 교만하면 더 나쁘겠죠. 예. 맨날 좋은 남자 없다 그러고 뭐 이 교회는 남자가 없어 이러고 이러면 참 듣기 싫거든요. 저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 총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요. 왜 저렇게 교만한가? 너나 준비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룻은 자기를 준비하잖아요. 자기를 내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불 뭐 발치를 들고 왔을 때 유혹하러 왔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혹하러 왔다 그러면 보아스가 믿음 좋은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막 주기도문 외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겠죠. 그죠? 근데 소문이 났어요. 벌써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겠다라는, 너 오해 안 한다. 너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잘 가꾼 모습이죠. 여러분 잠깐 외모만 가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 남자들이 원하는 건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그리고 결혼 누구하고 해요? 정숙한 여인하고 해요.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십시오.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뜯어고치고 막 이렇게 뭐 옷 화려하게 입고 하면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인지 아는가 봐요. 아니거든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감, 뭐 좋은 엄마, 그거를 그리는 거죠. 아니 남자 100명 중에 99명은 그럴걸요. 미친놈 하나 빼놓고 다 그런 걸 원하지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외모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피어런스는 오래 안 간다 그랬죠. 인상이 남는 거라. 인상, 임프레션. 임프레션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상냥한 태도, 정직한 태도,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준비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정숙함을 잘 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잠언 31장에 나온다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와요. 시가서에. 그래서 잠언 31장을 말하고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잠언 31장 시점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막 탄식을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날 것이냐? 진주보다 귀한 거야 그런 여자는. 그러면서 모델로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룻이라고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이 되라.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베푼다. 그러니까 룻이 그랬죠. 이렇게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또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부지런한 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 만들고 뭐 수다 떨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여자.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 도와주는 여인, 구제하고 섬기는 여인.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돼야죠. 이런 여인이 되면은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여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때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이 내용을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최고야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봐왔던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10절 보니까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분들이 젊고 잘생긴 남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아스하고 룻과의 나이 차이가 무지 큰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지금 되게 늙은 남자인데 이게 늙은 남자인 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되게 컸는가 봐요. 제가 상상컨대 20년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니 이 어린 것이 이러지 않고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고맙다. 이 고엘이라는 거 할 때 될 수 있으면 젊은 남자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보면은 젊은 남자들을 많이 채용하죠. 백화점 가도 이렇게 젊은 남자들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오십시오 하고. 저는 기분이 나쁜데 아줌마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젊은 남자들이 서빙하는 데 가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서빙을 하면 화가 안 난대. 이렇게 좀 불손함이 있더라도 화가 안 난대.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늙고 못생긴 남자가 화가 안 난대. 고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죠? 그거 얼마나 차별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늙고 못생긴 남자가 오늘 화 안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얄팍한 거예요. 근데 룻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늙은 보아스에게도 화 안 내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속물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는 이웃에게 베푸는 건데 그 잠언 31장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지만 시어머니에게 하는 걸 보니까 너 진짜다. 소망도 없는 남편 죽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인애가 처음보다 훨씬 더 더한 것 같다. 이게 다 인정하죠. 인정하고 붙들린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은 성읍 사람 전체가 다 알고 있다. 소문 다 났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룻과 같은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으로 설 줄 아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모도 준비했죠. 3절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뭐 이렇게 내려가라. 딴 건 모르지만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뭐 구하는 건 많아요. 자기 하고 다니는 꼴은 이상하면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남자 구한다 그러는데 맨날 담배 피고 그래서 옆에서 냄새나고 술 퍼마셔가지고 얼굴 퉁퉁 부어있고 껌 잔 거 여기 술 안 먹는 사람 알거든요. 여기 뭐 검은 테 있고. 그러면서 무슨 좋은 남자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오는 건 맨날 욕이야. 남 비판하고. 그럼 못생긴 사람은 욕해도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장한 사람이 막 욕하고 하면은 이건 돼지 발에 진주 던진 것 같아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 피부 관리 그만하고요. 언어 관리하세요. 언어 관리.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룻이 내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외모도 정결하면서 이게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어울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딴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약간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센스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동그란 여자가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여자. 그러면 얼굴이 너무 대칭이 돼요. 좌우가 대칭. 그럴 때는요. 보름달이 생각나요. 옛날 그 빵이 있었거든. 보름달.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쪽을 좀 늘어뜨리든지. 그래서 미장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대칭을 깨는 시도를 해야 돼요. 대칭을 깨는 시도. 그래 예쁘다고요. 그건 센스죠. 그걸 누가 말하겠어요. 또 하나는 상체가 좀 길어요. 그럼 하체가 길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체가 긴 여자가 옷을 또 이렇게 안 집어넣고 내려 입어요. 그래서 나 무릎 꿇고 걷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서서 걷는 거예요. 그거는 센스가 없는 거죠. 이제 적어도 룻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상처 입을까 말도 못하겠고. 기도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변화가 잘 안 되더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가꾸고 또 외면의 조화가 있고, 그리고 인정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핵심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이건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이런 현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룻,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자인데 책임이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게 여기 4번이나 나와요. 책임. 책임감이거든요. 고엘 제도라는 게 기업 물을 자잖아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의 최고의 자격은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것만큼 나쁜 건 없겠죠. 그 책임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 멋진 남자의 표정이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막 이렇게 폭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 발치를 들쳤다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낼 수 있죠. 아, 여자가 먼저 왔지 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여자 다 있어.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어준 거죠. 용납할 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 은혜의 보자기를 가지고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폭로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덮어준 데 써야 돼요. 잠언 10장 12절을 보니까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미움의 특징은 폭로하는 거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하냐면 이걸 가려주느냐 폭로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은 가려줘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근데 미움은 폭로하니까 다툼이 더 심해지죠. 잠언 17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자다. 나쁜 것도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이간하는 자예요. 그게 사실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럼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네가 악하니까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 아니, 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간하는 자다. 노아의 세 아들 우리 이번에 살폈었죠. 셈, 함, 야벳. 아버지 그 포도 좀 마시고 옷 벗고 그랬잖아요. 그때 함 둘째 아들 그 뭐 얼레걸레리 하고 폭로했죠. 대신에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 쳐다보지 않고 뒤로 가서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죠. 인간이 죄 때문에 부끄럼 당했을 때 가죽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 지금 셈과 야벳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죠. 그걸 덮어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반면에 폭로하고 똑같은 걸 자꾸만 거듭해서 얘기하고 했던 함은 저주받았다.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지금 보아스에게서 느끼는 게 뭐죠?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보아스 같은 남자가 돼야겠죠. 보아스 같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요. 그 속죄소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죠? 뭘 덮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이겠죠. 보아스 같은 남자가 나와야 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랑이죠. 12절, 13절 보니까 여기 책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참으로 기업 물을 자니나, 여기 뭐라고 되죠? 나보다 앞서는, 기업 물을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노 하면 내가 너의 책임을 지겠다. 13절 하반절 그러잖아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철자 모습이 있죠. 그냥 너 좋으니까 뭐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참 남자이래. 감정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죠. 순서가 있는 거야. 먼저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아내로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있죠. 근데 4장에 넘어가면요, 룻이 좀 예뻤는지 그 책임 물을래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러겠다고. 딱 보니까 예뻐 보이고 오케이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책임감 없는 보아스라 그러면 아 그래 뭐 앞선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와버리면 되죠. 그건 속 시원하잖아요. 아무 책임 안 져도 되는데. 근데 4장에 가면요,
이 여자를 책임졌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때 그놈이 겁이 나가지고 나 못해 하면서 네가 해 그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보아스는 진짜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고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놈들 치러야 될 대가 쭉 설명하니까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자세하게 남자들은 알아야 돼. 자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질 수 있니? 그러면 예스 할 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책임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자고 여자 간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무책임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되게 그 배신하는 자들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살겠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감,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 교사들도 마찬가지. 책임감. 리더 간사도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 때문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책임감. 리더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책임감 아니겠어요? 책임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네요. 그러면 이 여자 나쁜 여자 그러면서 막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나라에. 근데 가만히 끊고져 있다. 일종의 책임감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괴로워했어요. 이거 내 악이 아닌데 어떡하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령을 잉태된 악이야. 그냥 데리고 와. 그랬더니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럴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멘하고 데려와서 책임지잖아요. 참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여자분들 아들들을요. 책임감 있는 아들로 키워야 돼요. 아들은 사실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닌데 아빠가 키워야 돼요. 아빠가 책임감 있는 아빠가 돼서 아들에게는 반드시 책임감을 물려줘야 돼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키우고 그러면요 징징대는 아들만 만들어놔. 그리고 과도한 과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책임감을 배워야 돼요. 책임감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책임감이라고. 지금 이 시대가 왜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가정 깨지는 게 여자에게 책임도 있지만 가정 깨지는 건 내가 볼 때 그거는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감. 지금도 여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 여자분들 한번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책임감 없는 남편하고 가정이 되나. 그러니까 가정을 건지기 위해서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책임감 있는 남자. 그럼 책임감 있는 남자를 내가 봤어요. 그럼 다 되느냐? 아니에요. 맨날 맘먹는 여자. 이것도 힘든 거야. 미치겠어.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서 데리고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 겸손한 순종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남편을 세웠잖아요. 그죠? 영적인 리더를 만들었는데 말 되게 안 들어. 지금도 보면 제일 불쌍한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만 나와서 섬겨. 아내와 새끼들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비난이 아니고요. 불쌍한 거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불쌍한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 안타까움이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 청년 남자,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오겠죠. 남자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의 훈련 1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남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죠? 책임감.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러면 가정 안 흔들려요. 가정이 든든하게 서요. 지금도 가정 든든하게 서는 가정들 보십시오. 다 책임감 있는 남자들 아니에요? 남자들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장가도 가지 말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책임감이에요. 그건 목숨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압도적인 능력 안에서 또 순종도 하고 그러겠죠. 물론 힘들겠지만 또 그런 책임감 남자가 또 아무나 하고 결혼할 리는 없죠. 자매들도 반성을 하라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순종해봤어요? 순종해봤냐고. 내면이 아름다워요? 목욕 자주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세련됐어요? 한번 하고 다닐 꼴을 보라고. 월남치마 입고 아줌마지 그게. 그만 얘기할게요. 자기 혼자 반성을 하는데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이게 남자 여자를 나눌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자도 정숙한 남자가 돼야 되고요. 여성도 책임감 있는 여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이자 신앙인인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 계시죠. 여성 그대의 사명은. 저는 옛날에 그 여자분들은 이거 책 선물 많이 했는데 이게 요즘에 그 페미니스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폴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성 해방이라는 거는 여자가 남자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다워지는 거다. 또 이것도 시대에 뒤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죠. 지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고. 여성 그대의 사명은 그 책의 핵심이 뭐예요?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잠언 31장이에요. 여성다워지지 않으면서 남자 탓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 딸들에게도 읽혀주고 싶어요. 여성 그대의 사명은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 사명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정숙함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서로 상대에게 요구만 막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가정이 될 때 좋은 교회 되고요. 좋은 교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자매들 책임감 그랬더니 남자에게요 무한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남자가 구원자인 줄 알아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일개 남자를 만난 거거든요.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문자 보냈는데 너무 웃겼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그 자매는 믿음이 지나친 거예요. 형제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연약한 종들이거든요. 그 형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형제와 손잡고 예배 나오고 철회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파트너인 거예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든 상대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약하니까 정숙한 여인으로 책임감 있는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의심하는 시대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의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의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식사하셨다 그랬더니 언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식사 말고 하나님의 일했다고. 일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식사도 뭐 더 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 중에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과 비전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게 일입니다. 우리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일이에요. 제주선교를 통해서 구제주일 때 많은 교회들이 다시 힘과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을 믿는 거. 그게 일이에요. 보아스의 일이 뭐예요? 룻을 믿어주는 거. 이거보다 큰 일이 있어요. 룻의 일이 뭐예요? 보아스를 신뢰하는 거. 그죠? 이게 일이에요. 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어주는 거. 오늘 병들거나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믿어주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죠. 언제 일해요? 은혜 받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움직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움직일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힘이 생겨서 우리 형제든 자매든 정결한 모습이 되고, 그죠? 성숙한, 정숙한 여인이 되고, 정숙한 남자가 되고, 책임감 있는 남자와 여자가 돼서 하나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